사람이 땅 위에 탄생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내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여기 가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우리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6장서부터 11장까지가 인류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인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하셨죠. 이 양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노아에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우리한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이 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이 가인의 문화, 그 다음에 이 셋의 문화, 이렇게 구분을 하셔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복과 나라인데, 이것이 하나는 복과 저주로 나뉘어야 되고 하나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야 되거든요. 이게 묶여져 있는 것이 양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라, 이거는 하나님의 의, 이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달릴 승리가 깎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아담으로 하여금 불순종을 하게 하신 거죠. 이 불순종을 하게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고 지옥을 받는 여기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불순종을 해가지고. 예, 하나님의 의와 나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 기업의 기초를 삼으신다고 그랬는데, 이 저주와 지옥 가운데 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이 복과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 아담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가죽옷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섭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은혜고,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거라고 하는 복음적인 섭리를 다 해오신 거죠. 그런데 그 후대에 와가지고 이 노아가 아니라 이 아담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 입혀가지고 너는 이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어지지 너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는 곳으로 내가 너를 집어넣을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집어넣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과 이것을 모르는 가죽옷을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의미를 몰랐던 가인과의 이것이 이렇게 갈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가 문화가 다르게 되어졌는데, 지난 시간에 이 가인의 문화를 보니까 가인은 쾌락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이렇게 해서 뭐 두 아내를 얻는 사건도 나오고, 뭐 풍소를 만들어가지고 뭐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것이 전부 자기네들 쾌락을 위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본주의. 인간 본인의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갔다. 그런데 이 셋의 문화를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더라 라고 하는 신지식에 대한 이거에 의해 가지고 문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신본주의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 첫째 날 창조하셨을 때에도 땅의 상태를 보시고 또 혼돈한 상태, 흑암 위에 깊은 위에 흑암이 있는 상태, 공허한 상태, 질서를 잡아온 것이 하나님이 해가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망해져 있는 상태, 아니면 양전을 받아가지고 다 복을 받고 있는 상태, 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이렇게 가르는 역사를 이렇게 불순종에 집어넣었다가 구원하는 역사를 해가지고 가름하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시는 일이에요. 질서를 잡아가는 일.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세상 사람들의 자녀, 이렇게 되어지는데, 6장에서 소개되어진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번성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을 하고 그랬으니까, 일단 생육 번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뜻이든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인도 생육 번성하고 셋의 후손들도 생육 번성하도록 이제 지금 섭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들한테 되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딸들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이쪽에는 하나님의 이 아들, 그다음에 이거는 사람들의 딸, 이렇게 해가지고 사분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문화가 섞이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이걸 다시 인간적인 화합을 통해 가지고 묶어내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이 사망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가 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때의 그 문화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냥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딸하고 결혼했다 한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육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생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명이 되어졌다. 그런데 이 생기를 불어넣었던 영이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된 것이 뭐냐면 육체가 되어진 상태거든요. 이 육체가 되어진 상태가 인간들의 자기네들 좋은 대로 문화를 만들어가다가 결국 육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가지고 이렇게 육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담을 심판했듯이 이 사람도 심판한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120년간 있다가 심판한다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이때 그 문화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데,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뭐 용사, 뭐 지도자, 뭐 이런 그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는 있는데, 어떠거나 자는 그런 예필임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끊임없이 자손이 만들어져요. 이 자손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이 죽은 상태의 사람들이 이렇게 건성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 하는 이유였는데, 이렇게 자손들이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그런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인간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좋은 DNA를 보는 것이 생물적 어떤 결혼의 원리입니다. 보통은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벌이 정치를 하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사돈을 맺는 것이 결국은 이런 관계예요. 왜냐면 서로 상대방의 힘을 이렇게 빌리게 되면 막강한 그 힘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히 공격을 못해요. 왜냐면 이쪽을 공격으로 하려니 재물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힘으로 안 되고, 저쪽을 공격으로 하려니까 권세 잡은 사람들이 뒤를 갖다 봐주고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이것이 생물학적 사등관계를 맺는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DNA를 뽑아가지고 동물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왜 수놈들이 발전기가 되면 지네들끼리 그런 머리터리게 싸웁니까? 가장 우월한 DNA를 자기 그 후손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암놈은 그렇게 아주 제일 강자와 이제 인연을 맺고, 그리고 이 자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그 꼴이 된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자손을 번창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냐면 좋은 DNA를 가지고 무적함들을 만들자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얄팍한 속셈이에요. 뭐 이런 지금도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또는 뭐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사균관계를 어떻게 맞는가가 그걸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위를 볼 때에도 며느리를 볼 때에도 그 집 가문을 이제 보죠. 이 가문을 보는 것이 좋게는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분 어떤 조상에 대한 그걸 살피게 되면 댐댐이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명분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그 집 가문이 어떠한 명망이 있는가, 그런 후광을 우리 함께 좀 누리자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또 아주 없지도 않은 속셈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방송국인이 이럴 때 보게 되면 사랑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안중에도 없어요. 어떤 사돈관계로서의 이 체면의 유지가 가능하냐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뒤집어졌다 저렇게 뒤집어졌다 해가지고 막장 드라마가 이제 연출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세상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없는 얘기 나오는 게 아니다. 다 있는 이야기, 그냥 이제 극단적이고 뭐 이런 거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이 인간들은 이렇게 신본주의적인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 이 여자들 딸의 이 사람들의 딸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모습이 아름다웠대요. 그냥 눈에 보이기 좋은 거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따라가야 되고, 또 이 안목의 정욕 따라가야 되고, 이것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미워하다 하는 거다. 그런데 예정론에 의할 것 같으면 예정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계열로 해가지고 많은 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의 심판을 통해가지고 8식구만 남겨놓고 딱 죽여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걸 너무 푸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정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을 구원 안 해주는 것이 하나님은 더 어려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 게 더 쉬운 거야. 왜냐면 예정되어져 있으니까. 라고는 잘못되어져 있는 예정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정되어졌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8명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릴 만큼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예정론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정론이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보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예정론을 오해해가지고 이 세세 후소세는 이건 끊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끊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유감스럽게도 노아의 8식구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전부 버릴 것들이에요. 다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때는 물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을 거죠. 이 노예 왕주인데. 그래서 엄청난 지각변동과 더불어서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수정되어지고 거기에서 땅의 지각변동에 의해 가지고 땅 속에 우리가 묻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기 화학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석유라든지 뭐 이런 자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때 이 기름덩어리입니다. 비계덩어리. 누가 그랬어요? 비계덩어리라고 소설 썼는데. 비계덩어리예요. 그냥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동물들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다만 요 8식구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갖다 해주실 만한 인물로 남겨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본창이 되어졌는데 이 본창되어진 거는 다음 시간에 이 창조과학회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걸 이제 해놨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본창할 수 있는가. 우리는 뭐 노아서부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하지만 뭐 얼마나 됐겠냐. 넓은 천지에 뭐 이 가인과 아벨, 가인과 셋이라고 하는 두 가문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그 역사의 인류들이 본창을 했으면 얼마나 됐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면은 아주 덜 잡고도 아주 최소화로 잡고도 지금부터 더 많은 인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1000년씩 살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냥 그런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때 하는 거는 이제 그때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때 해야 되니까. 이게 육체가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본주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세월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 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면 다 심판이 대상이 되어진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는 극히 소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실체적으로 아담에게 하셨던 이 양대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실체적으로의 언약이 실체적으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건데 아담에게 이루어졌던 이 언약의 모습이 모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게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부는 이 아담의 사건으로부터 우리 노아의 심판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전부 모형적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이 되어지게 되면 창세기 12장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공부를 안 해도 이미 아는 답이 다 나와요. 답이.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인간들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가 뭐 모형적으로 보여줬을 적에는 이제 이 우상을 또는 가나안 뭐 7족속을 어떻게 그들이 자기네 가족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육체가 되어서 망하는 시험에 당하게 되어진가의 문제고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서 열방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는가의 문제거든요. 얘는 아담에게서 보여줬던 노아까지 보여줬던 모든 실체적인 역사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역사다. 이 원칙, 이 원리를 벗어난 이스라엘 역사는 없어요. 이 실체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이 원리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우리가 원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지게 되면 이 뭐 다양한 그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책에 대한 문제들도 그것이 간단한 이 원리적인 답이 이미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걸 아시고 죄악이 이때 이 자손들이 육체가 되어질 때의 이야기야. 이 죄가 관영되어졌다. 이 관영은 꽉 찼다 그래요. 심판하시기에 부족한 것들을 꽉 찬 거야 이제. 그렇게 되어졌고 그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땅 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 모든 계획.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이것이 악하다. 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 나름대로의 악한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이 좋아하심이라고 하는 선의 영역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의 영역 이걸 구분하고 살지 못했을 때 이것이 타락되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매불망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여기는 내가 쳐다보기도 싫어요. 나고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우정이속으로 들어가버리잖아요. 예. 아, 누가 우리 보고 죄를 지래요? 뭐라 그래요? 근데 우리 이쪽에 들어가도 괜히 그냥 그렇게 애간장을 먹이고, 그리고 속상하고, 그리고 여기서 괜히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풀어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분별해서 나는 여기서 죽고 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도 나만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선한 영역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그 알량한 체면, 알량한 우리들의 이런 그 계획, 목적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지에 대한 거는 뭐 성경 역사가 조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보고 여기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사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람들의 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들어가게 해요. 이게 지금 현대 문화도 결국은 인간의 결국은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육체의 소욕 이걸 따라가고 우리 비용을 다 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기준입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얼마만큼 가지면은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까 본사님 뭐 그렇게 우리만 살 거는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넉넉한 건 또 아니고요. 왜? 우리 또 그 아이를 뭐 이런저런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족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족할 만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획이 너무 턱도 없이 모자라. 그게 불만인 거야. 하나님과 시비 걸고.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해서 요거밖에 안 줘요. 옆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왜 요거밖에 안 줘요? 내 은혜가 내게 좋은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은혜가 밥 먹여줘요? 라고 하나님 옆에 자꾸 땡깡을 놓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들의 욕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께 주신 건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채운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고 하나님께서 아유 참 속도 좋다. 어떻게 더 주냐? 어? 지구 반대편에서는 발이 없어가지고 부모 주는 아이들이 지천에 가려는데 그렇게 비만이 된 만큼 잘 먹고 잘 살 만큼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너무 부족하다고 보니? 그럴까요 우리한테? 안 그럴까요? 우리 지난 수요일인가요? 초복이잖아요. 초복의 음식 문화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없으니까 초복이라는데 하는데 단백질 많은 거 음식을 때 해가지고 뭔가 이 저항력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뭐 평상시에 그냥 지방질이 너무 넘어가지고 고민하네. 이덕성이도 이게 지금 체중이 과체중을 해가지고 좀 이런 거 아닙니까? 왜? 디룩디룩 너무 잘 먹어서 이덕성이 너무 잘 먹여줘가지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초복 때 만약에 똑같이 옛날처럼 간섭을 따라가지고 지방질 많은 걸로 해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돼요. 저 초밥 해가지고 요즘은 아무리 먹어도 영양가치 없고 이 지방질이 높지 않고 단백질이 높지 않고 다만 영양가가 높은 거 이런 음식으로 해가지고 국날 음식으로 바뀐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도 뭐가 우리한테 부족일까요? 뭐가 불만일까요? 뭐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유감이 있어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땡깡을 놓고 그만큼 부족한 걸 가지고 살까요? 이거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조건 가지고 불만 산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6.25 때만 해도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우리 삶의 시대에 바뀐 문화들 아니에요.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초대 때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잡아 죽이는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그 문화 속에서 이 복음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 있는 조건이 뭐가 불만입니까 우리들한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쁜 거예요. 이것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노아의 심판 120년 전에 있었던 문화의 현상이 지금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해요. 우리 계획이 모두 악하다니까요. 악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 악 속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렇게 지옥을 살아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너 이거 지옥에서 사는 거 내가 안타까워서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해서 우리 죄를 다시 지시고 이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해내셨는데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내셨는데 이제는 넌 자유야 라고 자유를 선언해 주셨는데 아유 나는 노예가 좋아요 종이 좋아요 해가지고 이 죄의 종로서 그냥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소용이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단다 얘들아 준비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 말 듣는 사람 8명밖에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6절서부터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한탄과 심판 계획이 나오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한탄하시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질서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이 지경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인간적인 표현 방법으로 한 것이 한탄하시고 그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근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은혜예요. 은혜. 뭐 이번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은사에 대해서 특별을 해달라고 하는데 주제를 갖다 수십 개를 갖다 이제 놓고 참석하는 인원의 정도 그런 걸 맞춰가지고 어딘 걸 할까 몰라가지고 지금은 조율 중에. 근데 들을 사람이 별 신동지 않게 많이 여긴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걸 할 수밖에 없겠죠. 노예가 받았던 은혜가 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는 이 지경이 되어진데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줄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뭔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나는 싫어! 라고 해서 싫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성교육을 시킬 적에는 모르는 사람이 너 오라고 그러면 싫어!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 라고 교육을 시키면서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일반 기시에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음부가 우리를 유혹을 해도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싫어! 라고 표현을 해도 하래요. 그게 이 어떤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척경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을 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되면 싫어! 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그래? 라고 해가지고 호기심만 보이게 되면 그건 이미 낚인 거예요. 낚인 거예요. 이 호기심에 우리가 그래? 라고 하면 이미 낚인 거예요. 아니야 너는 보기 싫어. 침을 내고 돌아서야 돼요 거기다가. 근데 이게 평생 여기서 연습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게 아름답게 보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콤나게 보여요 이게. 뭐 행세계나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쪽은 미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양 권세로 이 세속 권세를 이기시는지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나는 뭘 할 수 없어.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미혹을 할때 해도 나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가 뭘 한다고 줄레줄레 따라가요. 그게 유괴를 당하는 거예요. 유괴를 당하는 게. 자기가 모르게 되면 싫어요.
우리 아빠가 모르는 사람 따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가면 아주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구경해 줄 거야. 그래요? 줄리줄리 따라하는 거야. 이 다 미혹의 권세에 우리가 미혹당하는 유괴된 사람들. 그 유괴자가 우리를 미혹할까 할 적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때 해야 된다. 죄가 우리를 갖다 만약에 미혹할까 한다고 그러면 발로 밟아야 돼요. 정가를 밟으면 권세를 갖다 주셨잖아요. 그냥 그걸 발로 밟아 뭉개이지 뭐 그걸 따라가가지고 이 곤욕을 당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8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그 9절에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완전하다, 이게 의인이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야.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일. 그러니까 무드셀라에 대한 어떤 그런 이름이 이건 이 개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20년 후면 심판이 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120년밖에 안 남았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동행을 갖다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지네들 좋은 대로 각자 소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구하는 일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미혹에 나 빠지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야말로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이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니라.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는 그 이야기는 이미 신의 권세에 의하여 모든 게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짐승 권세의 장난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여기는 정글이 돼버렸어요. 정글의 법칙이 오직 작동을 한다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 그런데 이제 그 13절로부터 13절로 8장 12절까지가 하나님의 물심판의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말세의 증세 제1탄 뭡니까? 전부 폐괴해지는 거예요. 강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의 권세만 오직 작동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무정해져요. 타락되어져가지고 무정해져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하는 문화가 팽배해져요. 이게 지금 현재 문화예요. 이게 현재 문화. 그러면서 이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과 함께 멸하리라. 흙으로 되어진 거 흙과 함께 멸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이제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울타리를 넘볼 수 없도록 지금 이 물속에다 하는데 심판하다 하실 건데 이 물속에 심판하다 하는데 이 나무 사이사이 갖다 역청으로 다 메꿔야 돼 이거를. 이것이 믿음의 방패가 아니면 이걸 뚫고 이 수압이라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하나 막아주셔야 돼. 믿음의 방패를 막아야 돼. 이거 믿음의 방패를 막는 것이 역청이에요. 이제 그것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물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숨 쉬고 있는 것들은 다 죽이시겠다는 거죠.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것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 이 교회가 되네. 이 교회예요. 교회.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상제 갈대에 집어넣어가지고 구원을 막상을 통해서 이 교회의 의미를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방주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실체적인 건 모든 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이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그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분별하고 동행했던 사람의 특징을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사람, 이 미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죄의 종으로 타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서 심판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현재 문화가 똑같습니다. 더하면 이때보다 더하면까지 더러지가 않아요. 사방에서 그냥 뭐 TV만 키면 광고에서 우리가 다 수행을 시키지 신문만 열게 되면 온통 해가지고 우리가 다 미혹을 하지 전부 우리 미혹을 하다 하는 거예요. 명분은 좋지요. 건강하고 아름답고 무슨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전부 우리 골 빼먹겠다고 하는 전부 장난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넘어가기 1절에서 5절까지 방주로 들어갈 것을 지시하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준 그런 의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종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피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순종, 준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케 하고 이 순종케 해야지 열매가 맺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한테 작동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시지 않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지금 죄에 미혹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솔직히 놀라야죠. 화들짝 놀라야 돼요, 우리가. 화들짝 놀라기는커녕 어저께도 괜찮았는데 우리랑 어디 가겠어. 이것이 이제 망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6절로부터 9절까지 방주로 들어가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건 멘틀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구 안에 지구 핵이 있고 이런 멘틀이 있는데 이 멘틀에 함유되어지고 있는 물의 양이 지금 이 5대양에 있는 물의 양보다 더 많다고 연구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계속 읽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이 땅의 깊음에 샘들이 터졌다는 이야기는 이 멘틀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터진 거예요. 물속에 터져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예를 이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는데 그때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그 분은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현재 제일 높은 산의 그 표고가 얼마니까 여기까지 물이 차려고 한다면 물이 양이 얼마여야 되고 그걸 다 채우려고 한다면 물에 이 1시간 동안 오는 물의 양이 얼마야 된다 뭐 이런 걸 계산하는 사람이 있던데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지은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어떤 비의 양이 돼야지? 그 계산을 갖다 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배가 이게 정말 그 많은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망할 자는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가 한마디로 믿어지지 않게 하시는 자는 어떻게든지 믿어지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나 믿어지게 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똑똑해가지고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망해요. 망할 자는 똑똑해서 망해요. 근데 구원받을 자는 미련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뭐 IQ가 높으면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갖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요.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좋은 대학교 나온 애도 망한 애는 망해요.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오늘 세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잡한 세상 데이터를 다 가지고 여기다 끼워 맞추고 저기다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하면 살아갈까? 그러니까 머리가 빠져요. 저는 그것 때문에 머리 빠진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로부터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불짐승의 그 종류대로 그 모든 육식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특징적인 건 뭐예요? 그 종류대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창조되어진 종류대로 그 이야기예요. 진호론자 그 돌대학들은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곳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받아 넣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가 되면 이 구원의 어떤 그런 이제 증언 숫자가 다 차게 되면 문을 닫아요. 그게 구원의 문 닫혔으니 그 이야기 아까 불렀던 찬송이에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나한테로 와라 내 말을 들으라고 할 때가 이때가 은혜를 받을 때예요. 이때가 구원받을 때예요. 이게 아니고 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뜬소리 하는 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24절까지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이제 홍수가 40일이에요. 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자, 그럼 천하의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그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해도 하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지각이 변동이 되어져가지고 온 동물들이 전부 그냥 매장이 되어져서 석유 저장량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각이 변동되어졌다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높은 산을 기점으로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코막고 답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늘 심판할 때 그냥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우리 150일을 땅에 참이라 했더라. 40일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땅에 샘이 솟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홍수 상태로 해가지고 또 150일이 갔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한 200일 동안 물속에 잠겨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건념을 하셔가지고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그때 무슨 바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지금 이 엄청난 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심판하는 건 노아의 방주를 갖다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서남북에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붙들고 계시게 하셔요. 그리고 이걸 심판하실 때가 되어졌을 때 그 바람을 놔버리게 하셔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 이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사,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해가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뭐 큰 방주를 지어가지고 20짜리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까? 우리 지금 종말론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뭐 어느 지역에 가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구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을 매입을 갖다 하기도 하고, 거기다 또 뭐 이제 이렇게 저장 식품들을 갖다가 그냥 무한정으로 이 저장을 갖다 해놓고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를 갖다 한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지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다 소용없다니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손 들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두 손 들고 뭘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가면 될지랍니까?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2명씩 짝져가지고 보내실 때 뭐라 그래요? 전대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고 한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전대도 못 차게 하시는 거예요. 돈 있어야 무슨 뭐 음식을 사 먹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냥 네가 감동받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집이 그럼 너 먹을 거 줄 거야. 아니면 너 아니면 신발 흙에 먼지를 털고 그냥 그 집 떠나버려. 그럼 이제 세상 끝내 내가 심판도 할 거야. 하나님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그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지. 그분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 세상에 오잡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이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거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산천초목이 다 이게 물속에 들어가지고 이게 천지가 개벽이 되는데 무슨 수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돌아가셔서 정말 예수님으로 만미암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행복, 그 기쁨, 이걸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바랄 거 없어요. 그렇게 추구할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뭐 그걸 누리고 살 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전부 이게 오물덩어리가 되어져가지고 여기서 떠나고 싶은 곳이어야 되지, 이것이 그래도 살만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전부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전부 불로 떠버릴까 이걸.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이 점점 강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어떤 주석을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높이가 얼마니까 지금 현재 이 해발 0까지 이 물이 줄어들려고 한다면 지금 이 날짜를 계산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300mm가 줄어든다. 뭐 30m가 줄어든다. 이렇게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성경 영어 보시는 분들 꽤나 흘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가리키는 달을 안 보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손가락이 9번이네 어쩌네 뭐 때가 때문에 하고 있으니 이 답답한 걸 어떻게 이게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강론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얻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십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세상에 미쳐져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 좋은 세상을 왜 버리고 밀리 가라 그래? 그럼 오히려 말씀 전하는 자 때려 주려고 그러죠. 자,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네, 결국 그 1월달에 시작되어진 게 10월달까지 지금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지은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따라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는 사체도 먹는 그런 그 새니까 그리고 그냥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얘기하겠다 했던 거예요. 그냥 더러운 곳에 발을 닿기를 시작해 물 속에. 까마귀는 여기 사체를 갖다 파먹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비둘기는 발을 이 달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어떻게 살지 보자 하고 세상 밖으로 우리를 보냈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아이고 여기를 봐도 이게 오물덩어리고 여기도 오물덩어리고 아이고 여기 발길 틈이 없어요 주님 해가지고 방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어야 되지. 뭐 여기서 먹을 거 지천인데 왜 우리가 이게 뭐 개똥밭에 불러도 있으면 안 돼. 이쪽으로 살고 싶은 생각에 까마귀처럼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비둘기처럼 발디딜 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인가. 말 못하는 두 짐승이 우리들한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나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말 못하는 짐승도 정한 짐승은 여기다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방주로 돌아오고 사체나 파먹을 수 있는 짐승은 여기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여기다 정을 붙이고 살아갈 것인가. 이쪽에서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고 배우는 정말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이 지옥 같은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족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이런 삶인가 아니면 아직도 여기서 먹고 살고 이걸 즐기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복음적으로 제시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가나안 7 족속을 남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면 오염 안 되고 잘 살까 안 됐어요. 근데 왜 7 족속을 남겨놓아가지고 그 7 족속의 우상을 믿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도 시험 오시는 거니까 좀 걸러내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탐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7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탐심은 우상 숭배라잖아요.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7 족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끊임없이 가시 역할을 하고 남겨놓은 건데 우리는 그걸 가시 역할하고 어떻게 보면 화해 갖다 해가지고 함께 살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일이에요, 그냥. 그 이방인들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전쟁 없이 살까? 화해를 갖다 할까?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가 되는 일인 거예요. 7 족속이 결국은 이 사람들을 오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타락하게 되어지는 원흉으로 하나님께서 쓰시잖아, 이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예수를 미혹하는 이런 영들이 지금 만연한 상태인지, 죄가 관영한 상태인지 이걸 우리 잘 살펴가지고 정말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뭐 건질 거 있습니까? 아직도 뭐 건지셔야 돼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이제 비둘기가 접촉할 발을 접할 곳이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로 내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느니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강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600세에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601년 정월, 만 1년이 지나간 거예요. 곧 그날 1일에 지면의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에 투봉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단에 드렸더니 이것이 7쌍을 드렸던 그 이유가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어디에서는 2쌍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7쌍도 말했기 때문에 뭐 성경이 틀렸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것들은 7쌍 정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초식동물로 해가지고 살 것들 이런 것들은 7쌍으로 해가지고 번성을 높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지혜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흔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불로 심판하기 전까지는 불로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을 갖다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9장에서부터 다시 방주로부터 나와져 있는 세계에 대해서 하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